예,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서서 외친 것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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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드셔보셨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침 식사를 못하고 오신 분들은 굉장히 시장기가 확 밀려올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무언가 있었나 보긴 합니다. 예, 말은 하고 싶은데 마치 혼자 먹은 그런 미안한 가운데 차마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거라고 얘기하면 뭐 그게 하면서 무시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서 여러분은 침묵으로 대답을 하셨지만, 예, 무엇인가 다 맛있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니, 권사님 어떻게 아세요? 제가 저는 용기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찌개예요. 김치찌개가 가장 맛있고,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뭐 한 주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 제가 이제 혼자 이제 집에 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가기 전에 꼭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치찌개를 갖다가 한 솥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 제가 그걸 갖다가 다른 건 안 먹고 일주일 내내 그거만 아주 울고 먹고, 마지막 그냥 그 남은 그 찌꺼기까지 그 솥에다가 마지막 밥을 다 부어서 싸그리 설거지할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먹습니다. 군침 돌아. 그런데 사실 무엇보다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게 있죠. 우리가 흔히 그래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렇죠? 배고픈 것, 사실 그것만큼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은 없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시장보다, 김치찌개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고백을 해봤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정말 배고팠다가 막 정말 배가 너무나 고파서 그러니까 허겁지겁 먹었어. 그러고 나서 딱 물 한 잔을 들이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물이 제일 맛있다. 물이 제일 맛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는 그냥 해도 되는데, 이게 또 주책인 사람들이 있어.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열심히 아주 그냥 정말 정성껏 땀을 다 흘려가면서 이 여름날에 정말 진땀을 빼가면서 막 진수성찬을 만들어놨는데 막 맛있게 막 허겁지겁 먹었어. 그러고 나서 물을 딱 한 잔 들이키면서 하는 말이 물이 제일 맛있네 하면 이거 돼요, 안 돼요? 정말 물이 제일 맛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은 거기서 좀 이렇게 자제를 해야 되죠. 여러분, 왜일까요? 왜 그렇게 진수성찬을 다, 진수하고 성찬이를 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왜 그 마신 물 한 잔이 그렇게 맛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배고픔보다도요, 목마름이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배고픔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목마름에 대해서는요, 민감하지 못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를 먼저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하시면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읽은 말씀으로 저희가 이제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좀 지루한 감이 있을 수도 있었겠어요. 하지만 이제 오늘 또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본문의 시작을 갖다가 사도 요한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니? 그 시기가, 그때가 바로 시기적으로 언제인지 때를 분명히 밝히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말씀 맨 처음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절 끝날, 곧 뭐예요? 큰 날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이 명절이 지금 어느 명절이죠? 물론 3대 명절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3대 명절. 자, 시작. 뭐예요? 첫째? 또? 예, 그래. 맞아요. 여러분이 맞아요. 예. 초막절, 그다음에 유월절, 네, 칠칠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초막절 우리가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죠? 수장절이라도 얘기해요. 또 유월절을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무교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칠칠절을 뭐라고 얘기해요? 오순절, 맥추절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듯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아요. 지금 어느 절기입니까? 초막절이죠. 초막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사람 많은 데서 당신의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라.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를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예요? 너희가 먼저 가라,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하시면서 나중에, 그렇죠? 명절 중간쯤에 올라가시잖아요. 그 내용 우리가 계속해서 봤죠. 그리고 그 절기 중에 마지막 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신 이 3대 절기를 일주일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뭐예요? 이 축제를 즐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23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제 제가 찾아놨는데요.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이 절기를 갖다가 지키는 모습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면 7일 동안 지키는 것은 맞아요. 근데 7일 동안 지키는데 7일 지키고 나서 제 8일째에도 또 뭐예요? 그것은 굉장히 큰 날, 대회라, 거룩한 대회라라고 하면서 이제 한번 33절부터 찾아놨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갔을 때 이스라엘 조상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그 다음에요.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제 36절입니다. 36절 시작.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 8일에도 빨간 글씨로 해서 그렇죠? 제 8일에도 뭐예요? 너희는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제 8일에도라고 하면 그 8일 그 거룩한 대회가 있는 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37절 38절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낙헌 예물 외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너희가 여태까지 드렸던 그 모든 것 이외에 이 거룩한 대회 이 8일 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아놓은 게 기쁨으로 나와야 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지키는 날 중에서 이 8일이 그 다음 날 이 8일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에서 큰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지켜 내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이 37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나래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레위기에서 얘기한 바로 이 모습. 그렇죠? 지금까지 그들이 전통적으로 늘 지켜오는 초막절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날, 가장 집중되어지는 그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 예수님 당신이 외치는 말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길 원했던가 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서서 외친 것이 그 거룩한 대회, 거룩한 그날, 큰 날에 예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통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본문에서 확인하면서 오늘은 37절 한 절 말씀만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며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서서 외친 것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복음에 열애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37절 중반절 말씀 보면 37절 중에 있는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누구든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실 올해가 일본에서는 어떤 해예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해예요. 무엇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2020 도쿄 올림픽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해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도쿄 올림픽을 위해서 여러분 일본에서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면서 이 도쿄 올림픽을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발생되는 바람에 이것이 1년 연장이 되었어요. 그렇죠? 1년이 연장되어지고 또 이제 1년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보면은 이것이 잘 취소될 수도 있고 이미 취소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비밀적인 문서도 막 돌아다니고 하고 하여튼 이상한 분위기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치러야 한다라고. 왜? 들어간 돈이 얼마나 막대한 건데. 그리고 또 이 올림픽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국가적인 홍보가 굉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그 모습. 그러다 보니까 1년을 연기됐는데 연기된 그 1년 내년에 하는 것도 사실 긴가민가해지는 시점이다 보니까 어떻게까지 발표를 합니까? 올림픽을 축소 개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일본이 그렇게라도 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 발표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거죠. 아니 그러면 그 엄청난 비싼 돈을 주고 경기장 입장권을 다 샀는데 그렇게 축소해서 선수단도 적게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수도 적게 관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엄청난 돈을 들이고 산 사람들은 그럼 누구는 거기에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이 형평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까지도 이런 작은 문제까지도 다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복음이 이와 같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이와 같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누군가만 선택돼서 그 자리에 와 있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만 선택되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이 될 수 있겠어요? 아니죠. 누군가가 특별한 사람만이 선택되어져서 와서 거기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 그 이상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에는 열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누군 듣고 누군 듣지 말고, 누구에겐 전해지고 누구에겐 전해지지 않고, 이러한 열애적인 모습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외쳤던 것은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에는 열애가 없이 그 모두가 다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그런 모습으로 제한적으로 전하여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스스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나에게까지 복음이 와서 내가 지금 복음을 들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감격 중에, 기쁨 중에, 이 어려운 코로나의 환경 중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까지도, 나를 거르지 않냐고 나에게까지도 이 복음은 전하여졌고, 그래서 나에게까지도 예수가 구주임에 대하여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누구라도 주의 복음 앞에, 누구라도 주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주님은 강조하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열애가 없이 누구든지 적용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마지막 때는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렇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렇죠? 그때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 어떤 시대는 어떻고, 그럼 또 그 중에서도 또 못 듣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그 어떠한 사람이든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 한 송이 보면 어때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파리 하나 보면 어때요, 여러분? 오묘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러한 자태를 가지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의 눈앞에 만물이 존재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이것은 뭐예요? 반드시 이것을 만드신 이와 이것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이것을 키우고 역사하시는 이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모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보여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곧 복음에 목마른 자들의 초대는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초막절 명절 끝날 큰 날에 모든 사람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고 큰 소리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복음에 열애가 없다는 것인데, 곧 뭡니까? 성별이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아니란 얘기예요. 지위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성별이며 쥐이며 연령이며 학식이며 그리고 신분이며 어디 출신이며 그리고 건강한 자가 되었던 병약한 사람이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시되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든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이와 같은 것들에 의하여서 지금 나열해드린 이런 것들에 의하여서 현대 복음이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 몰라요. 전파에 장애가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성별을 무시해서 전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성별에 의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는 모습도 있고요. 지위에 따라서 그렇고요. 연령에 따라서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내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참 신천지에서 그렇죠. 주로 대상이 뭐야? 젊은이들. 저 같은 사람은 포교의 대상이 안 됩니다. 늙어가지고. 그게 여러분 복음일 수가 있어요? 아니죠. 복음은요, 젊은이든 늙은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모두가 다 전하여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단에서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기존 교회에서들도요, 전도의 대상자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에 의해서 성별, 지위, 연령, 학식, 신분, 출신, 건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 매우 제한적으로 다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움이 그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그러한 전도를 위한 개념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라고 했듯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 또한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0절 이하에서 몇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가렸습니까? 아니죠. 이방인의 사도로 나섰던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누구든지 구원하려고 자기가 그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그와 같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와 같은 자의 동격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위대함이고 이것이 복음에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서 외친 것은 복음의 차별이 아닌 모든 이들이 다 이것을 들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예수께서 서서 외친 것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37절 중반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한번 다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목마르거든. 예, 목마르거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여러분 저희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마른 사람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자신의 가람에 대하여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목마른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목마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람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상의 생활 가운데 육체적인 목마름을 여러분 느낍니까? 목마름을 여러분 목마름 많이 느껴요? 그러시군요. 느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 목마름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는 여러분 건강에 상당한 위험 신호를 여러분의 육체가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건강한 육체적인 삶을 위해서는요, 이 목마름이 나에게 전혀 없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목마름이 전혀 일상의 삶 가운데 전혀 목마름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은 차라리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거야. 건강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목마른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해서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화장실 하루에 몇 번 갑니까? 여러분 화장실 하루에 소변 보러 5번 이하로 가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건강이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별로 목마름 모르죠? 더 심각한 겁니다. 진짜 더 심각한 거예요. 5번 이하로 5번 정도 여러분은 굉장히 많이 가는 것으로 느낄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미 내 육체는 목이 말라서 막 죽을 지경이야. 근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화장실 가는 게 귀찮아서라도 뭐 하는 거예요? 아예 물을 안 마셔. 근데 여러분 물을 안 마셔 버릇하면요, 목마름도 점점 느끼지 못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5번 의식한다. 여러분 최소 5번은 의식하죠.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침 먹을 때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점심 먹을 때 주님 점심도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녁 먹을 때 주여 살이 찌든 말든 이렇게 맛있고 풍성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5번째 뭐예요? TV 잘 때 주여 오늘도 이렇게 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번 주님을 의식한다. 여러분 그렇게 5번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 여러분 믿음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 이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실 5번 가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은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진짜 심각한 상태예요.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느끼지. 주님과의 그 소통, 주님과의 그 소통을 느끼지 못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러한 어떠한 무엇인가 있을 때에 내가 주님을 느끼면서 주님과 소통하는 삶은요, 그것으로는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간순간 정말 주님의 오묘하심이 내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주님, 그분을 내 삶 가운데 순간순간 느껴야 합니다. 순간순간 내 일거수일투족이 주님 그분을 향하여서 늘 쏠려 있는 거예요. 늘 그분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은요, 하루 5번 그런 건요, 여러분 그런 하루 5번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 잘 때, 여러분 그런 것 이외에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순간순간에 감사한지. 여러분 혹시 교회 오는데 비 왔습니까? 그럼 뭐예요? 주님, 오늘 비가 오네요. 이 비 오는 것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덥습니까? 더운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오늘 한선희 선생님께서 막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오셨어. 근데 뭐예요?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날씨가 추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모든 것들 순간순간 제공하신 24시간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특정한 사건, 사고에 의하여서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그것이 다 잘 되어졌다 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여러분 이러한 갈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최소 화장실 여러분 일상생활 때 8번 이상은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여러분?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였어도 뭐 하는 겁니까? 물은 수시로 마셔줘야 되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늘 흘러나야 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니까 그것이 계속 그러지만, 육적으로는 뭐예요? 흐르게끔 계속 뭐예요? 넣어줘야 되는 거, 넣어줘야지. 그래야지 뭐예요? 흐르지. 위에서 흘러내려오지 않는데 어디 흘러내려갈 것이 있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목마름을 느낀다, 느끼지 못한다?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그 모습, 그 대표적인 몇 사람만 여러분 생각해 봐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부자였던 삭개오, 예수님 찾아왔죠. 부자였지만 그에게 목마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 예수님 찾아왔죠. 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목마름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있던 겁니까? 목마름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니고데모, 이제 앞으로도 또 2번 더 나올 거지만, 이 니고데모 여러분 뭡니까? 엘리트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에게도 뭐가 있었던 거예요? 목마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밤중에 주님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또 병약한 사람, 혈루증 여인, 이 여인도 뭐예요? 주님 뒤로 가서 슬며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겁니다.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우리가 수가성에서 봤던 이 여인, 그렇죠? 그 여인에게도, 이 외로운 여인에게도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목마름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각계각층의 연령을 불문하고 신분을 불문하고 다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목마름이 그 안에 자리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을, 이러한 목마른 인생을 알기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모든 목마른 인생을 초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묵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1절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인생들을 이미 뭐예요? 700년 전에 다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초대한 자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의 삶을 우리에게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목마르시다고 하신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어디에서였습니까? 십자가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어가시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왜 예수님이 왜 내가 목말라야 해? 왜 목마르다? 물론 왜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말씀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을 통해서 죄값으로 죽는 인생의 정확한 현주소를 당신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인생들을 위하여서 당신이 그 모든 죄값을 지고 당신이 스스로 죽어가면서 모든 인생의 그 목마름을 당신이 다 짊어지고 계시는 것을, 그 당신이 그 목마름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듯 목마른 인생들을 주님께서 초대하시면서 당신이 직접 그 목마름을 대신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목마른 가운데 죽어가시면서 그 초대한 인생들을 주님께서는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마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서 미리 축복해 놓으신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마르거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잘 알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로 인하여서 가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예수께서 서서 외치신 것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로 와서라고 얘기합니다. 내게로 와서. 이 목마름을 느끼는 인생 중에도 여러분, 목마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생명수 대신, 곧 생수의 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목마름을 알아. 자기가 목마른 인생인 것을 알아. 이 목마름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생명수 대신, 생명의 강 대신 예수에게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는 그 길을 사단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를 총동원해서 딱 그 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막습니까? 돈으로 막습니다. 명예로 막습니다. 영광으로 막습니다. 자랑으로 막습니다. 교만으로 막습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막습니다. 그리고 우상으로, 사상으로, 종교로, 이와 같이 수없이 많은 것들로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그 길을 다 차단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마른 인생들은 자신의 목마름을 생명수 대신 예수 이외의 것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들로 통하여서 자신의 목마름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어요. 바다의 모든 것이 다 물입니다. 목이 말라도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실 수는 있죠. 그렇죠. 마시면 안 돼요. 왜? 그렇죠. 더한 갈증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갈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마시게 되면 더 심한 갈증 가운데 시달리게 되어지고, 더 심한 갈증은 그래서 또 그 바닷물을 또 퍼마시게 되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죽음을, 멸망이 더 빨리 찾아오게끔 만드는 논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큰 갈증에 시달리고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돈의 유혹을 받으면요, 더 많은 돈의 유혹으로, 한 번 큰 영광의 유혹을 받으면요, 더 큰 영광으로, 그리고 한 번 자랑의 유혹을 받으면 더 많은 자랑으로, 한 번 교만의 유혹을 받으면 더 많은 교만으로, 한 번 성공의 유혹을 받으면 더 큰 성공으로, 우상의 유혹을 받으면 더 신통한 우상으로,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 더 위에 있는 사상으로, 그리고 종교의 영향을 받으면 더 심오한 종교로, 이런 악순환의 길을 제시하면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사단이 가려고 하는 것은 멸망의 길을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당신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심에 대하여서 찾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외에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수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당신에게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생명주 되시고 예수만이 나의 해결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께서 서서 외친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37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 같이 한 음절이 나옵니다. 시작. 마시라. 그렇습니다.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마시라. 목마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시는 일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곧 믿는 것이, 믿는 것. 믿는 것이 우리가 마시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시는 것 뭐예요? 매우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마시는 것이 여러분 어려워요? 절대 마시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것도 여러분 어려워서 못 믿어요? 아니죠.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물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마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해가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 되심을 믿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곧 믿는 것 또한 마시는 것과도 같이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닌데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물가에 말은 데려갈 수 있지만 물은 마시게 할 수 없다. 그렇죠? 물가까지 말을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쥐가 먹지 않으면 마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마시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은혜예요. 절대 나의 공로가 아니야. 절대 나의 의의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100% 은혜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믿는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 그렇죠? 똑똑해서 믿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럼 무식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무식한 사람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 절대 똑똑하거나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100%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이것이 믿어지는 거, 여러분 이거 은혜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아무리 쉽고 간단한 거지만 사람들이 믿지 못하듯이, 마시면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듯이, 믿으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실 수 있다는 것, 믿고 마실 수 있다는 것, 내가 그분을 구주로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주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와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정말 주의 은혜를 구하여야 할 것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구하여야 할 게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와서 너의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내 손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라. 어디까지 얘기하는가?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은혜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아멘. 내가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내가 이 신앙을 가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내 생명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세울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이것을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큰 날에 많은 무리 앞에 서서 외치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니다.